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비전교회가 3종 세트, 3종의 세 가지의 축복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짠! 무엇입니까? 만나, 또 성경 읽기표, 그리고 영적인 통장, 영혼관리 통장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하고 계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분들이 있다면 하늘비전교회 성도로서 영적인 동역자로서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찮고 할 것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 모여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에 움직여 보지도 않는데 큰 일에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일찍 달려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은 섬기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한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오늘 하루 내 일도 중요하지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야겠다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찍 달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까 광고 드리신 것처럼 김정태 집사님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하는데요. 소천하시기 전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던 분입니다. 어제 위로 예배차 또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정사진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그 사람을 기억할까요? 직분? 직업?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찬양대에 옷 입으신 것처럼 그 찬양대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분을 볼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곳에 방문하는, 조문하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사진을 볼 때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 가운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분은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셨다는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분이 집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다는 그 기억이 그분의 인생의 모습을 기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마 저분은 목사님이셨어, 저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어, 집사님이셨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앞에 분명히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전도하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직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그 수식어는 오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습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 옥바라지 또한 도우라고 파송한 성도님 중에 한 분입니다. 또한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라고 보냈던 것을 보면 정직하고 또한 돈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좋은 죄목이 아니었고 생명의 위협, 또한 네가 믿던 그러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 색출해 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곳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포기하고 섬기러 간 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지킬 때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누군가 내가 저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걸 위해서 헌신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있다면 그분은 복받은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심지어 기도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쓸 때 나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갖고 있는 분이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에바브로 디도, 존귀한 동역자라고 표현하면서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5절. 첫 번째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이다. 형제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 형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믿음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 되면 퇴근합니다. 맞습니까? 성가대, 찬양대회도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찬양만 딱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가운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피스는 어떻게 되는지, 악보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찬양만 하면 돼. 그게 다야.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얄미워요? 얄밉지 않아요? 얄밉습니다. 예, 찬양대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만 하면 되고, 또한 이 정도면 됐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죠?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더 해드릴 거 없어요? 뭐 더 도와드려야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옥바라지 할 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큰 일 했을까요?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겠어요? 밥이나 좀 챙겨주고, 또 옷 같은 거 좀 빨아주고, 심부름, 잔심부름이나 좀 해주고, 소식 같은 거 들려주고,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내 일처럼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찬양대 또한 각 기관들 봉사하면서 하면 됐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사라도 남 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누구 하듯이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가르치시듯이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성심성의껏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일이든 하찮은 것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일처럼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내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수고한 자다. 수고한 자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도 웬만큼 수고한 사람이 아니죠. 그분의 수고는 정말 성경에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수고란 수고는 다 해본 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이 에바브로디도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수고에 대해서 이 수준이 높은 경험을 해본 분이, 체험을 한 분이, 아, 저 사람의 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간다 선교를 가서 보니까는 큰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태풍에도 폭우에도 그 나무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뿌리가 깊고 깊은 뿌리가 서로를 붙들고 묶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폭우에도 수많은 그 세월에도 풍랑 속에도 버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함께 수고하며 주의 일은 같이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공하는 요인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85%요, 인간관계가 15%다.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죠.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왜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수고라는 단어, 시너고라는 단어를 보면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자라고 영어 단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시너지라는 것이 나왔죠. 시너지 효과 들어보셨죠? 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서로 합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혼자 잘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의 일이란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 수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여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도사 때 여기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할 때 보니까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송한철, 이한솔, 정문원, 신민철, 또 이바다, 민혁이, 뭐 아시는 청년들도 지금 이제 애 아빠들입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정도 된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었죠. 근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 모든 행사에 스피커, 앰프, 믹서, 장비들을 다 싣고 다니면서 교회 일을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나르고 세팅하고 방송을 도왔던,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시스템 팀이라고 스스로 만들어 모임을 갖다가 그렇게 칭찬하여 격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많지만, 그런데 주의 종에게 마음에 심기는 수고로운 사람들, 사람의 마음에 기억이 이름이 남는다면 하나님은 더 남으시겠죠. 더 귀히 보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운데에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의 마음에 심겨서 그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그냥 청만하는 인생이 아닌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25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자여.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납니까? 함께 군사된 자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군사로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 군인이 전쟁 나면 도망간다.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너희는 바로 함께하는 군사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넘어 어떠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목숨 걸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연초만 되면 항상 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예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우, 몸이 안 좋아서. 핑계도 여러 가지죠. 이유가 많아요. 핑계 죄송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해서 몸이 안 좋아서,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대로 그 핑계대로 나에게 줄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빠서 너에게 복 못 주겠다. 내가 시간이 좀 안 돼서 너에게 복을 못 주겠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몸 안 좋을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이 안 좋아서 너에게 복 못 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는데 내 한계를 정하고, 오늘 군사로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내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더 축복을 막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과격 단체에서 폭탄 테러가 마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도 그렇고 한국 주민들 다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선교사로 간 마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교사님은 우리와 함께 목숨을 함께한 자라고 하여서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을 나라가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사역에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람이 붙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무슨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는데 교회는 신앙에 불시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회복된다고 교회를 떠나고 내 죄가 단지 교회 와서 한 번 회개하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종착역이 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을 털어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짓겠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 죄를 뿌리 뽑겠다. 내 영적인 것들을 해결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이 뒤집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될 것이 없죠. 왜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25절. 자, 25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쓸 것을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돕겠다고 하시면서 일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 도와줄게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보면 청소도구가 사방에 있고요.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하는데 쓰레기통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쓰레기통은 또 누군가가 비워야 되는 거죠. 이 에바 브로디도는 자신이 맡겨진 일 외에 더 주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비전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그거 누가 해줄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마음에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분은 직원이 만들어간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잘못하면요, 손가락질을 받으면 누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고요, 또한 주님께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이분의 믿음이 이렇게 특별해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분이 병이 들었는데요, 이후에 보니까는 이 교회 식구들에게 알리지 말아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 보니까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보통 이렇게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신방 와야죠. 우리 교구장님들 또 교구전사님들 신방 와야지 이러면서 생각할 뿐인데, 이분은 뭐라고 되냐면 혹시 근심을 끼칠 것 같으니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물론 이제 교구 목사와 교구 전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굉장히 서운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신방 안 온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석선마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계시고, 그것을 또 윽박지르면서 전화해서 나는 전화했는데 교구 전사님, 교구 목사님 신방 안 오셨어? 라고 하면서 그분의 속을 더 긁는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바 브로디도는 내가 아픈데도 혹시라도 행여라도 염려와 근심을 끼칠까요? 이 세밀하게 돕는 자.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만큼을 더 하나님 앞에 수준이 올라가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린다고? 근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여선교회들이, 이 공산당들이 죽창으로 그 목사님을 찌르려고 할 때 여선교회들이 몸을 던져서 그 죽창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찔렸던 한 분이
손자들을 무릎에 얹혀놓고 그 어깨를 찔린 곳을 보여주면서 내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몸 바쳐서 축창을 막았다. 그 흔적이란다.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후대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예수의 흔적을 어떤 것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 것으로요? 의무적으로요? 근데 오늘 같은 믿음을 했고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은 힘써서 수고하여서 자신의 쓸 것을 받은 것들을 주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믿음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어떠한 일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264의 표를 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의 씨를 심자. 수고하고 헌신하는 씨를 심자. 그래야지 마지막에 네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자리, 그곳에서 에바브로티도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